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의 43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생명의 잔치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에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어떤 형식이 있냐면 주제 설교가 있고 강해 설교가 있습니다. 주제 설교는 말 그대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 말씀과 잘 연결해서 이 주제를 통한 교훈의 메시지를 주는 게 좀 포인트가 있다면, 강해 설교라는 것은 강해, 풀어서 가르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또 가르쳐주는 핵심이, 포인트가 이 강해 설교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쭉 이어서 살펴보면서 13장을 넘어서 14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강해 설교를 쭉 하다 보니까 매주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뒤돌아보면 어떻게 쭉 이어서 왔지라고 조금은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복습 차원에서 한 1분 정도 지난 예수님의 공생애의 메시지의 핵심을 짧게 요약해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마태복음 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4장부터 13장까지를 핵심만 정리해 드리면, 4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왕이 등장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왕의 다스림의 시작이 선언되는 메시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5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고치심의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시는 사역, 이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고쳐주시면서 섬겨주시면서 주시는 내용입니다. 10장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나만 하지 않아, 너희도 해 하면서 위임해 주시는 내용이죠. 11장부터 12장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응들이 두 갈래로 나눕니다.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받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나라를 받은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케 하리라. 그 나라를 받는 사람들은 안식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켰냐가 아니라 주님은 이제부터 너희의 영혼이 안식 상태가 되어야 된다. 천국 상태가 돼야 된다. 평안의 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3장에 다시 한번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 그 나라가 지금 너희의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 뭐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입니다. 지금 그 나라가 네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나라를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 알아서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여서 주님이 계속 가르쳐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관성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서 삶의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또 행동으로 그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이제 오병이어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흐름 속에서 오늘 오병이어의 말씀은 과연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주시려고 할까? 여러분, 이거 오병이어의 말씀 살아오시면서 많이 들으셨죠? 네.
뭐 3번 이상, 4번 이상 엄청나게 많이 들으셨을걸요. 권사님은 아마 10번, 20번 이상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흐름 속에서의 본문이 아니라 때로는 좀 파편적으로 오병이어만 딱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흐름 속에서 한번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 2가지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오늘 이 질문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왜 마태는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 뒤에 오병이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 뒤에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그냥 파편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자는 거예요. 2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거든요. 어떤 명령이냐면 이런 명령이에요. 당시에 장정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은 꽤 많을 거예요. 대략 한 15,000명, 2만 명 되는 추정하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저녁이 되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저녁이 됐거든요. 해가 니역니역 지나가거든요. 이제 여기 모인 사람들을 마을로 다 가게 해서 각자 식사를 좀 해결하게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멀리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참 이게 뭐가 좀 매칭이 안 돼요. 여러분 2만 명 식사분 준비하면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일 정도로 아마 음식이 좀 쌓여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요. 너희가. 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주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뭘 주라는 걸까요? 어떻게 주라는 걸까요?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2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 뒤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인가입니다. 잘 고민해 보십시오. 자, 이런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13장에서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천국은 시작됐다. 그것이 그 씨가 우리한테 뿌려지면 천국은 점점 커질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 결론적으로 이 천국은 완성될 것이다. 천국의 완성 상태가 될 것이다. 완전한 평안의 상태가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탁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말씀과 행동으로 구약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딱 보면 동네 우리 예수였는데 보니까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내네. 저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라고 받아들였을까요? 거부했을까요? 고향의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왕을 거부한 거예요. 메시아를 거절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동을 하시거든요. 이동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4장으로 가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만 죽게 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배경이 이래요.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그래서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요 생일을 맞이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생일 맞이하면 요즘도 이렇게 파티하잖아요.
근데 왕이 생일을 맞이했으니 어마어마한 잔치가 펼쳐진 거예요. 그 왕의 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손을 비비면서 아양도 떨고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의 딸도요, 아빠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렇게 애교를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너무 좋죠. 딸이 그렇게 막 애교 부리면 안 좋아할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딸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딸아, 네가 원하는 소원 있으면 아빠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딸이요, 소원을 비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소원을 빌어요. 어떤 소원일까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주십시오. 이거 엄마가 옆에서 속닥속닥 하거든요. 야, 아빠가 소원 빌라고 하면 그때 선지자 세례 요한 우리 지금 상처 주고 우리 지금 열받게 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 좀 죽여달라고 해. 이렇게 소원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한번 뱉은 왕의 말은 다시 주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냥 죽었어요. 그냥 말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다, 뭐 애통했다, 뭐 이런 사건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의 왕인 헤롯의 잔치는 결말이 어떻게 됐다? 죽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세상 왕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잔치가 어떤 날이냐면 생일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난 날에 생명을 끊어버리는 잔혹함을 펼친 사람이 세상 왕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요,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려고 하는 권력과 리더십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리더가 아닙니다. 거기에 시선을 두면 안 됩니다. 거기에 아양 떨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한 문장 메시지를 뽑아낸다면 세상 왕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였어. 폭력의 잔치였어.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연결해서 한번 해석해 보자고. 연결해서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신 뒤에 막 애통하고 이렇지 않고요, 광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로 갔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잠깐 들어보시면 빈들에 가셨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문은 빈들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광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지만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 광야와 저쪽 이집트에서 나온 사막의 모습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광야와 다르죠. 네, 제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어떤 좀 초원도 좀 있고 좀 풀도 조금 자라는 그런 들판이라고는 단어를 써도 될 것을 굳이 마태는 광야라는 단어를 꼬집어 와가지고 여기다 광야를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튼 예수님이 지금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있는 광야로 갑니다. 이건 흔히 말하면 예수님을 광야로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광야 잔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도 잔치고요, 밑에도 잔치예요. 헤롯도 잔치를 펼쳤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죽음의 잔치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생명의 잔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이 생명의 잔치를 얻을 수 있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의 잔치를, 살리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시선 두고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의 자리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한 주를 돌아볼 때에 말씀 잔치에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내셨어요? 아니면 세상의 시선에 빠져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서 여전히 거기에 그 잔치에 기웃기웃거리고 있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경은 인생을 광야라고 말하죠. 광야. 광야는 거친 곳이죠. 생존 불가능한 곳이죠. 자기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곳이 광야죠. 그리고 광야는 반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광야죠. 인생은 광야입니다. 깊이 여러분의 존재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난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왜 이렇게 나는 무기력하지? 예, 그거 보는 것이 광야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나 좀 보라는 겁니다. 전능자 좀 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펼쳐 놓으신 하늘의 잔치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세빛순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 잔치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식탁의 교제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은 세상 왕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요,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 잔치는 생명의 잔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흐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주님, 여긴 빈들입니다. 때가 저물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자 마을로 보내서 식사를 알아서 해결하게 하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멀리 보낼 필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여러분, 장정만 5천 명이에요. 다 포함하면 2만 명이에요. 딱 봐도 준비된 양식은 없어요. 준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이게 무슨 얘기죠? 왜 이런 얘기 하실까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자 제자들은 참 또 신기하게 반응해요. 굉장히 순종적인 것 같아요.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같이 한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유, 주님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 2만 명 어떻게 식사 준비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여기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걸 어떻게 먹이냐?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지고 와라. 너희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가지고 와서 그것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2만 명을 먹일 건데 그거 어떻게 먹일 거냐면 너희의 것으로 먹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빈손에 있던 작은 것이던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 많이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지식에 뭔가를 좀 스펙이 있어요. 내가 그것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남들보다 조금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서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것, 내가 그 너의 시간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는 빈손입니다. 빈손 가지고도 나오면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지금부터 시작할 것이니 하나님, 저 2만 명 식사 준비했습니다가 아니라 갖고 있는 게 뭐냐? 저 참 부끄러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 부끄러워하는 그것마저도 내가 가지고 오면 그것 가지고
내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제자들은 무리들을 이 목초 위에, 잔디 위에, 아까 광야랑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아까 그 광야 단어 쓴 거고, 진짜는 실상은 이제 잔디, 목초 위에 앉히셨어요.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주목하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가 뭘까요? 축복이에요. 또 다른 뜻으로는 찬양이란 뜻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바라보는 곳이 어디예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 왕은 어디를 봤을까요? 땅만 봤어요. 자기만 봤어요. 자기 안에 있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 교만이에요. 그러니 우월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했어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가지고 온 걸 가지고 뭘 찬양했을까? 상상을 해봐요. 그런데 요한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먹일 건데 이 수많은 무리들이 떡의 원천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 떡이 무슨 의미인지를 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내가 먹이는 떡이 무엇인지를 이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축복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줄 것은 의인데 이 의의 떡을 먹는 자들마다 영혼이 채워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의 축사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오병이어의 기정은 단순히 여기에서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간절히 기도했더니 육의 것을 채워줬다, 이거 아니잖아요. 다른 거 채워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줬다. 여기에 아무 표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마태는 이 표현을 한 번 더 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줘서 제자들이 줬다. 요거 한 번 더 나와요. 마태복음에. 어디에 나올까요? 이따가 우리 말씀 끝나고 기도하고 할 건데, 성찬 예식 때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소위 성만찬이라고 하죠. 성만찬 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똑같다는 것은 똑같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26장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다? 예,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먹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체화된 신앙인들이 되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종일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은 똑같아요. 제발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좀 체화된 신앙생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열심히 기도해서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자기의 욕망 채우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인 아니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상태되는 거 아니야. 기적 베푸는 것, 능력 나타나는 것, 그런데 나 그들 몰라. 여러분, 기적 일어나는 거 쫓아갈 필요 없어요. 진짜 기적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신앙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화된 신앙인이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먹다, 요거 딱 받는 순간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 것 같으세요? 유대인들은? 그렇죠. 출애굽 사건 반드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출애굽, 이스라엘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 배고파서 아우성쳤을 때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장면 반드시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위로부터는 영원한 양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66권 말씀 주신 거예요. 이게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영혼이 담겨진 영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영혼의 양식이 되지만 계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문자로 끝나요. 잘 읽었다, 많이 봤다, 지식으로는 아는데 영혼의 양식은 안 돼요. 많이 안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내 양식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늘 이 양식을 제자들에게 딱 주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 네. 너희 것 주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말씀화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눌 때 수많은 나눔들 하시잖아요. 되어지는 신앙, 그리스도화, 천국 상태, 뭐 많이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퍼즐을 맞춰 주셨잖아요. 그거 주라고요. 딴 것 주지 말고. 그러니 제자들이 또 깨달았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단순히 물질적인 거, 물리적인 거 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자체를 주라는 메시지구나. 저는 우리 세빛순교회 성도님들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들을 일상에서 나눠주는 나눔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조금 바빠졌거든요. 막 우리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돌리고 이것 때문에 바빠진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 때문에 조금 바빠졌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성경 공부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고, 금요일 이제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수요일 우리 이제 성도님들 같이 수요 성경 공부할 것이고, 또 주일 이렇게 진행되니까요. 생각보다 말씀 전하는 일들이 많아졌네. 목요일 저녁은 또 성경 공부하러 가고 있고. 그러니까 온전히 제가 풀로 이렇게 있는 날은 화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보니 참 좋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보이지 않게 예전처럼 어떤 기존 교회에서의 일이 아니라 그냥 말씀 사역으로 계속 굴리고 계시네. 이렇게 해서 되게 기쁘거든요. 그런데 금요일 날 목사님과 사모님 성경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사역을 한 텀 쉬고 이제 1년을 이제 쉬고 있는 여정이거든요. 호영 목사님 가정 같은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세 번째 만남을 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굉장히 신기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어성경 그대로 하진 않고, 목사님이시니까 수많은 이제
것들을 좀 이렇게 안내드렸어요. 영광이 뭐냐, 믿음이 뭐냐, 천국의 의미가 뭐냐, 자유가 뭐냐,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주차 때는 참 알아듣고 계시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기존에서 들었던 것보다 조금 뭔가 좀 깊은데 이렇게 좀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 먹었냐면 목사님은 목사님 나름대로 가는 노선이 있고 우리는 기존 교회대로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결론을 냈대요. 1주차 끝나고. 근데 2주차 끝났을 때 또 제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줬더니 저게 맞는 것 같은데 철회해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여태까지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3주차 이틀 전에 만났을 때는 목사님 기존 교회로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제가 기존 교회로 돌아가서 사역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지금 뭔가 좀 충돌이 일어나서 고민이 너무 많이 돼요. 고민해 보세요. 내가 율법 아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종교인으로 계속 가고 있는지 진짜 신앙의 자유자로 가고 있는지 지금 고민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 우연으로 만나게 하신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 많아서 목사님 만나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필연적 만남이 있지 않겠어요? 고민 이제 엄청 이제 들어간 겁니다. 그럼 제가 한 것은 딴 것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다듬어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으니 그냥 흘려보낸 거예요. 반사가 네가 먹을 것을 줘라. 저 뭐 주죠? 네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줘라. 제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뭐죠? 네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조금 깨달음, 그 조금 씨름해서 얻어본 거, 그래서 네가 이미 자유한 그 복음, 그 자유한 복음을 네가 만나는 사람에게 줘라. 변화는 내 몫이지. 예, 주님. 3주 만에 이런 고백 듣는 거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월요팀도 그래요. 서울팀도 목사님 어떡하죠? 제 안에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권사님들 이제 감리교인가 봐요. 감리교회는 속회 모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속회 모임 갈 때마다 계속 권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예배 한 번도 빠지면 안 된다. 목사님 이거 충돌이 일어나는데 어떡하죠? 잘 정리하셔서 가르쳐 드리세요. 그 교회에서 사명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들에서 잔치를 경험했냐? 이제 제발 좀 네 안에 있는 것들을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러면 생명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절 말씀 일어나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목도하는 겁니다. 그 20절이 뭘까요? 다 배불리 먹고 채워졌다는 거예요.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더니 남은 조각 풍성한 것이 12바구니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하는 걸까요? 많이 남았대. 이만큼 기적이 일어났대. 이거 얘기할까요? 아니잖아요. 이거 상징적 메시지잖아요. 12바구니는 제자의 수를 상징하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상징하는 뜻이니 하나님 것 나눠줬더니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차고 넘치게 되었더라. 이건 누구를 통해서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받은 것을 흘려보냈더니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없이도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안 흘려보낼 수도 있어요. 자연 만물을 그냥 순식간에 변화시키면서 두려움과 공포로도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인격적이시잖아요.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네가 변화되고 변화된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생명 받아요? 왜 우리가 이 말씀 받았어요?
왜 현재적 천국을 계속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왜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가 먹고 너가 잔치에 참여했으니 너를 통해서 그 영혼이 듣던 말던 주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지난주인가 고백하셨잖아요. 연합 얘기했더니 못 알아들었다. 누군가가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또 나는 연구하고 쉬운 언어로 가르쳐 줄까? 또 고민해 주는 거예요. 못 들었어? 말어가 아닙니다. 연합을 모르네. 연합을 어떻게 설명할까? 현재적 천국을 모르고 맨날 죽어서 가는 지옥만 알고 있네. 천국만 알고 있네.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작동시키셨으니 주십시오.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까운 만나는 이웃들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좋은 거 잘 나눠주시더라고요. 밭에서 열심히 채소를 가꿔서 채소 상추도 갖다 주시고 또 잘 갖다 주세요. 우리 권사님 농사하신 거, 밭에서 일구신 거 저에게 주시잖아요. 우리 추은주 성도님 열심히 땀 흘려서 가꿨던 거 우리에게 나눠주시잖아요. 그죠? 나눠줄 때 불편하세요? 이거 어떻게 줄까 말까 이렇게 하면서 주세요? 이거 주면서 막 덜덜 떨면서 주시나요? 아니잖아요. 주는 거 절대 어렵지 않잖아요. 쉽잖아요. 있는 거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있는 거 주래요. 지금까지 수확한 것 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주님이 이번 한 주도 우리 생명잔치 속에서 생명 먹고 생명 주자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삶의 간증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